이 시간에는 역대하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일천 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그에 따른 여호와의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당시 성전 건축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영광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더불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여호와의 회막 앞 번제단에서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에 솔로몬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또 장수, 영광 이런 따위를 구하지 않고 믿는 자가 제일로 구해야 할 신적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날에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앉기만 하면 돈 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이렇게 육적으로만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날에 제일 구하지 아니한, 어찌 보면 제일 구하지 아니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데,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신적 지혜예요. 성령님의 고요 풍목이라고 하는 신적 지혜. 이 지혜만 여러분에게 와지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사람도 끌어당기고 영광도 끌어당기고 영예도 끌어당기고 물질도 끌어당기고, 오늘날에 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 그렇게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누구를 봐서 그렇죠? 나를 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신적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적 지혜를 구하자 여호와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그 구한 것과 더불어 구하지 아니한 다른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너스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너스를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너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경제 여유가 어느 때 생기죠? 보너스가 들어올 때 가정 경제에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의미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표현이 일천 번제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 유언은 그 당시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유언이에요. 이 다윗의 유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듣고 그대로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인격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지성을 갖고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인격을 갖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고 섬길지어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어찌 보면 힘들어요. 그래도 섬겨야 그분에게 상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행연이야게요. 찾아야 만난다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극히 신앙적이고 지극히 내세적이며 지극히 영적인 유언을 했어요. 육적인 유언이 아니에요. 너 말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단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분은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너 말이야 그분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유언이야말로 믿는 자라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유언이자 유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다윗의 유언대로만 살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삽시다. 아멘. 두 번째,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뭘 드렸다는 것이죠? 일천번제. 이것이 일천번제가 드려지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기본 산당으로 가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일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드리는 것이 일천번제가 아니에요. 희생이 빠져나가면 일천번제가 아닌 것입니다. 번제는 올라로 희생 제물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러므로 솔로몬도 이러한 목적으로 그의 통치 초기에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한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단마음으로 봉사한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고 희생으로 섬기겠다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죄는 자백을 해야 되고 신앙은 고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단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일천번제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돈을 받기 전에 드리는 자의 마음부터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돈만 들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 갖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물질이 들어가야지. 물질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같이 솔로몬은 약 1주에서 2주에 걸쳐 어떤 학자는 1주, 어떤 학자는 2주, 그런데 저는 약 1주에서 2주에 걸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고 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려고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은
인생이 제일 많이 구하는 재물과 부와 명예 이런 따위를 구하지 않고 어느 시대이든지 인생이 제일 많이 구해야 할 성령님의 고유 품목인 뭐죠? 지혜를 구했는데 여기 지혜와 지식은 동의적인 개념입니다. 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는 그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지혜인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걸 알면 안 구할까요? 이 지식에서 바로 정립이 되면 이걸 안 구할까요? 하루에도 아마 10번씩은 구할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위대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을 바탕에 깔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지식 위에, 즉 진리 위에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재물과 부와 명예는 축복의 한 측면에 불과하지만 참된 축복은 그러한 것보다 만물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정립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적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은 그가 축복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님의 고유 품목인 신적 지혜가 주입되기를 원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머리에 성령님의 고유 품목인 신적 지혜가 머리에 주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와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이에요. 현세도 성공입니다. 내세도 성공입니다. 그 성공 너머의 승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와 명예와 재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지만 신적 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부와 명예와 재물이 신앙의 방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적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성경의 약속대로 부와 장수와 명예까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솔로몬이 알았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된 축복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바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된 자는 매사에 그분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아주 진하게 녹아 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이 의미는 그분에게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부를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게 살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그분에게 맡긴다면 나의 삶을 누르는 이 모든 짐이 어깨에서 벗어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까? 하나님은 인생의 질고나 인생의 등짐을 어깨에다 올려놓고 살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평안히 살기를 원하신다고. 평안히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려면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게 되면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니 얼마나 홀가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과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뭐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즉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관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그분을 깔보면 안 돼요. 경외해야 돼. 구약의 경외가 신약의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시편 25편 14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친밀은 본래 비밀 회담을 의미하는 속삭임의 단어예요. 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속삭이듯이 그의 뜻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비밀스러운 교제 즉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보여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풍부하게 깨닫게 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폭이 넓어지면 이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자는 여호와만 찾지만 관계가 바르지 않은 자는 다른 것을 찾아요. 실례로 다윗은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신앙적 자세를 취하여 복을 받은 반면 동시대를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어요. 이게 바르지 못해서 교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먼저 묻지 않고 도리어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았기에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권도 넘어갔어요. 신분도 넘어갔어요. 권리도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의 특징은 여호와 외에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석을 치우세요. 아멘. 그때가 바로 연단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빨리 치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우시는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라고. 그냥 놔두면 계속 찾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치우세요. 이 기간을 이름하여 연단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여호와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는 운명의 결정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정왕국 통치의 기본 원칙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믿는 자의 기본 원칙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성공하는 것이요 찾지 않으면 쇠퇴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도 찾아야 하고 시편 27편 8절이나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도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불러야 살 길이 열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가 심히 창대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결과는 창대해요. 아멘. 이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자 그 결과는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고 심히 창대케 되었던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그분이 그를 크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이나 4장 14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도 큰 자가 되고 무능한 자도 유능해지며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거닐면서 함께 발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운데 출발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한 역사가 창궐의 역사가 그분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그분으로 인하여 더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올보다 내년이 더해지고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해지고 이렇게 더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의 왕으로, 자, 본절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과 함께한 무리들은 정치적 집단이나 군사적인 무리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모인 거룩한 공동체, 회중, 칼이었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무리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영적인 무리였어요. 이 영적인 무리를 이름하여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무리가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였다. 우리 예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방문한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인데, 회막과 장막은 만남이라는 뜻으로 회중들의 집회 장소도 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회막이에요.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만나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걸 3요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3요소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육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불타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 자체가 무엇입니까? 단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단마음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깨달음과 교훈에 도전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제일 뜨겁게 만나는 겁니다. 마귀는 이면을 닫아버리려고 그렇게도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문을 못 열게 하려고 말이에요. 마음문이 열어져야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갔다고 했는데, 이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일치된 행동을 뜻합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회중과 솔로몬이 그에게 물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면 살 자예요. 그리고 나아갔다는 말은 여호와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어떤 사실에 대해 알기 위해서 찾았고, 또한 여호와의 뜻이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일상적인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같이 여호와를 찾았기에 솔로몬과 온 백성들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분의 생생한 임재를 느끼면서 제사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어노인팅, 즉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예배 시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모심이여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서 항상 내 앞에 그분을 모심이요. 인격적으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하듯이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노인팅, 신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있는 자. 건드리지 말라잖아요. 기름 부음이 와 있는 자를 건드리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앞에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항상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볼까요? 6절에 보면 솔로몬과 백성들은 놋제단 위에, 성경의 놋은 뭐죠? 심판을 상징하지요. 놋제단 위에 많은 제물로 희생 번제를, 일천 희생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드렸더라는 미완료 사역동사예요. 미완료 사역동사인데 그는 약 1주에서 2주에 걸쳐 총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개인이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거국적이고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졌으며 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회중과 관료들이 함께 드린 거예요. 개인이 드린 게 아니에요. 거국적인 행사예요. 국가적인 행사다 그 말입니다. 여기 1000으로 번역된 엘레프는 제사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신과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훈이 뭐냐? 헌신과 희생이 빠져나간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있잖아요. 육신의 몸 마음껏 하나님에 써먹고 가자고요. 어차피 썩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써먹고 기쁨으로 부활체로 이 땅에 놓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우리는 떠나야 돼요. 손 아껴본들, 발 아껴본들, 이거 뭐 하겠습니까? 어깨 아껴본들, 이거 아껴본들 뭐 하겠습니까? 써먹어야지. 7절에 보면 1000번제가 끝난 후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 그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로 6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더불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내용이고 7절로 10절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솔로몬이 그분께 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 그날 밤이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후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갔으니까요. 우리도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면 응답이거든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 푸니마티코이스, 성령의 인도받아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에는 진리가 빠져나가면 안 돼요. 항상 진리가 예배 속에 끼어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나타나는 그분이 자신을 보이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후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하라 해요. 나에게는 무엇이든 있으니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평강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삼라만상에 들어가 있다고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 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8절로 10절은 솔로몬이 간구한 내용인데 그는 선친인 다윗 왕이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 즉 다윗의 집과 나라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그의 훌륭한 신앙의 결과로 받았다고 하면서 나와 내 가문도 동일하게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셨는데 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무슨 사상이 있었죠? 주권 사상.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간구했습니다. 뭘 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죠? 이런 기도가 바로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작은 아이라고,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작은 아이라고. 인생이 큰 아이라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인생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생 동안 작은 아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로 살아가면 안 돼. 그럼 교만해져요. 작은 아이로 살아야 돼. 이같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낮춰 종이라고 했고,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낮췄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역 초기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겸손을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문제지만, 우리도 평생 낮추고 작은 아이로 살면 교만과 짝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겸손과 짝이 돼야 돼요. 교만과 짝이 돼서는 안 돼요. 육성과 짝이 돼서는 안 되고 영성과 짝이 돼야 되고요.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늘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큰 아이로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비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여기 당신의 말씀이란 다윗과 맞은 행연약으로 하나님께서 부왕인 다윗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해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도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좌소, 마음의 성전,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면 이것이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견고케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솔로몬은 나라와 왕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왕권의 확립,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예언적인 의미까지 포함되는 기도예요. 아멘. 그는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는 창세기 16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과 유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놓고 영적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 지혜를 구할 수밖에 해요. 그만큼 솔로몬 왕국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그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과 재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와지면 남의 말을 들어요. 아멘. 지혜가 와지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아멘. 지혜가 와지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의 말을 듣게 해달라. 오늘날에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은 재판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것은 바른 통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에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도 못 다스리고 재판도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적 기도를 기억하고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또는 그는 역대상 22장 12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지혜와 총명은 사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솔로몬은 아비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뜻을 계승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과 또한 지혜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인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실 경우에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본절의 출입이란 표현은 선정을 베푸는 위정자가 가져야 할 미덕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이 표현은 땅에 티끌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염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존영이나 부귀와 직결되는 것들을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치할 것인가에만 마음을 쏟은 순수한 신앙적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없고 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같이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공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즉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했다는데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선민을 말씀을 줘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11절로 12절은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더불어 거기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축복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라고 하셨는데 이를 직역하면 이것들이 너희 마음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란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와 지식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욕구 내지 소원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소원했던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뿐이었다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자, 어떤 기도? 하나님의 지혜, 신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 이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구하도다라고 왕상 3장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부와 재물, 원수 멸해달라 이런 기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품목인 지혜 구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니까 그래요. 아멘. 이 기도가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한두 번 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구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혜와 지식은 왕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면 부와 재물과 영광은 올바른 통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축복이에요. 따라붙어요. 어디에 따라붙느냐? 지혜에 따라붙는 것들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아무리 이걸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잖아요. 믿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함께 부와 재물과 영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야 돼요. 뭐가요?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이 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멋진 기도, 영적 기도를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했으므로 그 위에다 추가적인 보너스도 주셨는데, 이는 다윗과의 언약에 따라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치력까지 주셨어요. 13절은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 축복에 이르는 비결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찾고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과 장수와 결합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과 부와 영광, 명예 이것을 구하지 말고 성령님의 고유 품목인 신적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 지식을 구하겠사오니 지식과 지혜 위에 부와 재물과 영광이 결합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